묵상하는 청년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 각각을 향한 권면이고요.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한 신앙을 지키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삶의 덕목들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강력한 탄압을 받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이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 끝을 알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방과 욕설에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로 살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정수기가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내보내는 것처럼 악을 말하고 저주를 내뿜는 세상에서 이 욕을 도리어 선한 말로 복된 말로 정화시켜서 흘려보내도록 믿는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세상 속에서 정수기처럼 또한 공기청정기처럼 여러분 잘 살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한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1차적으로 아내들, 그러니까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 가운데에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업신여겼던 당시 고대의 사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 여성들은 남성과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사역에 동일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인 기혼 여성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남편들과 갈등을 겪는 일들이 자주 있었고 바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곱씹어 읽다 보면요. 당시의 기혼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권면이라기보다 믿는 모든 이들이 마음에 담고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더욱 들더라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귀부인들은 화려한 머리 모양, 또 장신구,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이 외모를 치장하는 데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경쟁적으로 자신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요. 시간도 많이 허비했겠죠. 사도 베드로는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외모가 아닌 속사람, 영혼과 인격을 품격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친절하다, 또한 배려를 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한 안정한이라고 표현되는 말은요. 평온하고 이 삶에 질서가 잡혀있는 모습, 즉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안정감을 의미하죠. 요약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치장하기에 앞서 친절하고 온유한 인격과 안정된 내면을 가꾸는 데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인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하고 맙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싱그러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더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성숙해가는 깊이만큼 또 그 속도만큼 우리의 내면과 인격도 더 성숙하고 깊어져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소유물이 값비싼 명품이 아니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판과 스펙에 목숨 걸기보다 느림보 걸음일지라도 믿음의 경험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갔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이 소망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모를 단장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모가 성숙해가는 깊이만큼 그 속도만큼 우리가 온유한 영혼으로 견고한 내면으로 성숙해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스펙과 손에 쥔 소유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레이 키티 고백, 저는요 35번째 주자입니다. 28기 최용진 형제의 고백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기 최용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27기 박장훈 형의 지목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직업군인으로서 군생활과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가 큐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제 큐티 생활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큐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장훈이 형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자극을 주신 것 같고 제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해서 큐티를 할 수 있게 좀 마음의 다짐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은 제가 연초에 부대에서 말씀 카드 뽑기 행사를 하면서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 카드를 일할 때나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카드를 보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를 느꼈던 말씀인데요. 네,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들 때 딱 이 말씀 카드를 받아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말씀 카드를 통해서 큰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 군생활을 하는 장병들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들도 참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씩을 언제나 묵상하시면서 큰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저는 지금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의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날씨도 많이 춥고 지금 밖의 상황도 많이 좋지 않아서 우리 장병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그냥 생각나시면 한 번이라도 생각나시는 장병들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